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 팔복을 이렇게 쭉 이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심지어 이전에는 그래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괜찮죠. 괜찮습니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것도 그럴 수 있죠. 긍휼히 여기는 마땅히 그래야죠. 마음이 청결하고 당연히 청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거 좋은 얘기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더 우리의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이라면 그래 좀 마음을 편안하게 그래 의를 위해 살아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말씀은 의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합니다. 이게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왜 박해를 받을까요? 왜 의를 위해 살아가면 의롭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환영해줘야 될 것 같은데 왜 박해를 할까요? 그럼 도대체 이 의는 무엇일까요? 이 의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라고 이어지는 거 보면 뭡니까? 이 의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핍박을 받을까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면 핍박을 받아야 되나요? 이게 핍박받을 만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팔복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 주간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2절, 3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만 봐도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한번 봐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마음이 풍성해져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디 세상에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학자들이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져야 된다고, 마음이 행복해야 된다고,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찾아온다고 우리가 TV에 보면은 수많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어떻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 흘리지 말라고 괜찮다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왜 애통하냐고, 애통하지 말라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건 애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세상의 가치랑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온유한 자도 마찬가지죠. 온유한 자는 뭡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부드럽고 아주 선하고 아주 때로는 자기가에게 핍박이 다가와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드럽게 그거를 포용해주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아니죠. 승리해야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쟁취하고 이기는 사람이 복이 있지 저기서 부드럽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물론 나중에 가서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지만 그 온유한 사람 두고 저 바보 같은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세상은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고 다른 사람보다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사람이 그렇죠.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아니죠. 세상이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르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거 뭡니까? 나의 이득을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면 세상에 딱 맞는 사람이죠. 돈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박수치고 존경합니다. 야, 저 사람이 벌써 100억을 벌었답니다. 한번 우리 한번 찾아가 보시죠. 이렇게 하면서 그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들에 나오고 돈이 많으면 존경받는 사회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인격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아니요. 돈에 줄이고 목마르고요. 나의 능력에 줄이고 목마르고요. 권력에 줄이고 목마른 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도 마찬가지죠. 긍휼히 여기는 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긍휼히 여김보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 나의 이득을 더 얻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거요? 다 좋다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도 마음이 청결한 건 좋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타인이 불편하지 않게 적당히 청결한 걸 좋아하죠. 그렇잖아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떻게 고기가 맑은 물에서 고기 못 산다고 적당히 이렇게 좀 흙한 물도 좀 있어야 고기가 살지 맑은 물에 어떻게 고기가 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뭡니까? 물이 투명한 그 밑끝까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적당히 깨끗하라는 거죠. 지저분하고 그건 좀 그렇고 적당히 깨끗해라. 그러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 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적당히 청결한 게 아니라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깨끗하라는 거죠.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화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승리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존경하지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은 우습게 보고 무능력하게 보는 게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거요. 박해 자체라는 말 자체도 용납될 수 없는 게 이 세상이죠. 내가 편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예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같습니까?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진짜 어떻게 같은 부분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정반대에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우리를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한번 봐볼까요? 어떤 핍박이 있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에 가보면 성찬식을 하는 거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는 사람을 잡아먹는 종교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왜요? 성찬식을 하는데 이거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러는데 저쪽에서 소리만 들은 사람은 어때요? 주님의 몸을 지금 잘라먹고 있다고? 저게 식인종인가 본데? 이렇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주님의 피입니다. 쟤네 피를 마신대. 저런 나쁜 녀석들이 만나 사람 피를 마시다니 하면서 진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순한 오해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요.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요. 갇히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초대교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유대인들은 이단입니다. 이단.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아니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예수님이라는 그 너네들의 그 구세주를 믿으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그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외면하고 요새 말로 치면 왕따를 시켰죠.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무신론자들입니다. 놀랍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로마 입장에서 무신론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입장에선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다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만 맞다고 믿고 있으니 쟤네는 이 종교를 무너뜨리는 무신론자고요. 황제가 신인데 이 황제 신도 안 믿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신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로마인들 입장에서 신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라 하여 정말 많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죽어갔죠. 또한 정치적으로는 반항자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에 그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있습니까? 서로 믿는 믿음의 동지만 있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핍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울의 핍박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이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한 번 어쩌다가 내가 죽을 뻔했어 이게 아니라 그 목숨이 수시로 위협당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때리고 옥에 가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어요. 매를 39번을 5번을 맞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를 요새 아이들도 아니죠. 우리 요새 아이들은 아예 안 맞으니까 옛날 아이들처럼 이렇게 요만한 회초리를 이렇게 때리겠습니까? 아니죠. 우기만한 공봉으로 때리겠죠. 때릴 때 살살 때리겠습니까? 아니죠. 사정없이 때렸을 겁니다. 그러면 39번 맞으면 거의 사경을 헤맬 정도가 됩니다. 정확하게는 죽기 일부 직전이고 살아있는 게 신기한 상태가 되죠. 그거를 한 번만 경험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꼭 될 것 같고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 그걸 몇 번을 했다고요? 5번을 맞았답니다. 그렇게. 그러니 죽다 살아나기를 5번을 한 겁니다. 3번 태장을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고, 돌에도 맞고요. 태장에도 맞고요. 그리고서는 그러면 그 길이 좀 평안하고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길은 좀 안전했으면 좋겠는데 3번의 파선을 하고, 우리가 배가 한 번만 가라앉아도 어떻습니까? 그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다가 배가 가라앉았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배를 탑니까 안 탑니까? 손을 절레절레 절면 다시 배를 안 탄다. 배 가라앉으니까 나 다시 못 탄다고. 이렇게 할 텐데 몇 번을 파선한다고? 3번을 파선한다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 폭풍 가운데서 그 일주야를 지냈잖아요. 그 아라브로라는 그 폭풍 안에서 그 살기 위해 막 다 버리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간 버텼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을 건너는데 이 강도 위험했던 거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그쵸. 가는데 갑자기 막 강도가 나타납니다. 강도가 나타나서 협박하는 거죠. 돈 내놔라 이러면서. 그러면 그때 당시 강도들이 돈만 뺏고 갑니까? 있는 거 다 뺏으려고 하죠. 때로는 조금만 반항해도 그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동족의 위험과, 그쵸. 아까 전에 얘기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너는 이단이다 하면서 그 동족인 유대인들조차도 바울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위험과, 이방인은 그럼 받아들여주냐? 아니죠. 이방인도 너는 무신론자다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죠. 시내의 위험과, 시내가도 위험했고요.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에 당하고, 내가 믿고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조차도 거짓 형제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어느 날 변절해서 바울을 고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가르쳤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르쳤으니 어서 잡아가시오. 그러니까 잡혀가서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또 수고하여 애쓰고 몇 번을 자지를 못하고 잠도 못 자고요.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박해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어떤 죄를 졌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어떤 사악한 음모를 꾸몄습니까? 아니요. 단 하나.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을 죽여 삼킬 듯 반응하는 겁니다. 이 박해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박해는 바울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를 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계시는데 그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저거 봐라. 예수님이 저기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구나. 네가 우리의 그리스도면 거기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좀 믿게 해봐라 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이 조롱하는데 앞에 있는 군병들만 조롱하는 게 아니라 옆에 매달려 있는 죄인들도 같이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핍박은 그 과거에서 끝나지 않고요.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울의 박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작은 나라들, 아프리카의 나라들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라는 그 나라에서는 작년 2022년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4,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박해가 우리 눈에 안 보인다 하여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럼 이들이 왜 박해를 받습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 의를 위하여 박해받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박해받는 게 아닐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요. 뭐 때문에 고난받지 말라고요? 내가 살인을 하거나 도둑을 하거나 악행을 하거나 남의 일에 간섭을 해서 고난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고난이 아니라 뭡니까? 죄의 처벌을 받는 거죠. 우리가 성격 문제로 박해받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 고난에 자처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박해받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박해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광신적인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박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있죠. 교회에 간다고 가정 다 내팽개치고 가정은 집안이 돼지우유까지 되고 뭐가 돼도 난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왜요? 그러면서 집안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싫어한다고. 아니 그거는 이 사람이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회사를 가도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이 엉망진창인데 아무것도 관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다니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핍박받지 않도록,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박해받지 않도록,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박해받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그 외의 고난은 내가 다 예방하고 막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막 자랑해가지고 박해받는 거, 그것도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막 자랑해가지고 사람들이 날 싫어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나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게 아니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의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죠. 그냥 때로는 이상하게 박해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냐면 순교에 대한 열망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다가 박해받아 순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영광된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순교할 것을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억지로 가서 순교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에도 존재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어떤 교회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가 뭘 하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한번 맞아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막 어떻게든 맞고 오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준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맞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위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빨리 나가서 전도해서 한 대 맞고 오시오. 이러면 그거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겁니까? 핍박을 위해 내가 의를 뭔가를 행하는 겁니까? 순서가 잘못됐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심지어 뉴스나 이런 그런 좀 사회 문제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매체들에서 나오는 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를 때려주는 전남 곳이 있다는. 신천지가 그렇죠. 신천지도 그렇고 전 뉴스 보니까 장로교회더라고요. 어떤 장로교회도 그럽니다. 그래서 가서 어떤 여자들이 이렇게 몸 파는 그런 곳 가가지고 정해져 있다는. 거기 가서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한 대 때려준답니다. 그러면 맞았다고 돌아간대요. 맞습니까? 그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구나 박수 쳐줄 일입니까? 아니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핍박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겠거니, 내가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거니 하는 이상한 착각에 빠진 겁니다. 그러한 것도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경건하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법과 예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 초반에도 얘기했듯 정말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삶을 추구한 성경의 인물들 중에 박해를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인물들 중에 그 삶이 평안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32절 38절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죠. 내가 무슨 말이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제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짐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가난합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다가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 고난을 지금 당장도 피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받아들여주고 박수도 쳐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 수는 있는데 대신에 예수님도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너를 지금 부끄러워한다. 네가 나의 말, 네가 나의 가르침을 부끄러워해서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럼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보면 또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뭡니까?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 참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이런 핍박을 받겠죠. 하지만 그 핍박의 결과는 뭡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워진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핍박받으면 저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워질 겁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는 쉴 새 없이 약해질 겁니다. 왜요? 핍박을 받으면 우리 약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 안에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웅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박해 그것도 피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말을 지킬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주인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박해했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박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11절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나 때문에 고난받고 있니? 그러면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왜 기뻐합니까? 그것은 내가 천국에 이루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요? 물론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게 내가 잘못된 행실을 해서, 내가 말을 잘못해서,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나를 싫어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내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지금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나?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그 기쁨의 그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나 하고 나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민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있으면 나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기도 하고요. 나를 바보 같다 얘기하기도 하고요. 나를 멍청하다 얘기도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저 천국에 가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 그릇된 길, 거짓된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구나를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핍박받는데 내가 아픈데 갑자기 안 아파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아픈 건 아픈 겁니다. 괴로운 건 괴로운 겁니다. 눈물도 나고요. 슬퍼도 지고요. 가슴도 막 찢어집니다. 핍박을 받으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그 괴롭고 괴로움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내가 지금 예수님께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저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고 계십니까? 지금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지금 나는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혹시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나의 삶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날 너무 좋아하고 그냥 행복하기만 하십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고 우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